땅의 먼지와도 같은 저희들의 찬송을 귀 기울여 들으시며 그 찬송을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할 때 너무나 황송하며 너무나 저희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와 같은 저희를 향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또 저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희의 삶에서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찬양의 삶을, 찬송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그 마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이름을 찬송하고픈 저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더욱 찬송할 이유들을 충만케 채우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숫자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3분의 1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이 지은 시다, 그렇게 표지에 밝혀주고 있는데 시편 전체에서 이 아삽의 시는 3권의 초반에 11편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까지 합쳐서 총 12편의 시가 있는데
아삽의 시 중에 첫 번째 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아삽은 대단히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그 성가대를 지휘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찬양의 삶을 주도하면서 특별히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와 또 예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질 자로서 이 시를 통해 그와 같은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연달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엘 여호와 엘로힘. 여호수아 22장 22절에 보면 요단 이쪽 편과 저쪽 편으로 그 백성들이 나누어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를 놓고 이 민족들 가운데 심각한 오해와 또 중요한 새로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삼중의 이름이 언급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선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삼중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은 어떤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의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 전체를 우리가 크게는 네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의 서론이고 7절부터 21절까지가 중요한 본론인데, 그 내용은 또 둘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배하는 삶을 심각하게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고, 마지막 22절과 23절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각 부분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을 열면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다,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마지막 22절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포를 들은 백성들,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환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선포는 대단히 어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재판과도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현현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상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 선포가 있기 전에는 좀 가리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않으신다. 이 표현이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선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좀 잠잠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지고 더욱 깊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기다리실 수 없어서 출현하시고 특별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고 엄중하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마치 우리에게는 신의 산을 연상하게 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어떤 장면들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산은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머물며 살고 있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더욱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주시는 어떤 장면을 다시 재현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판결하시려고 하시는데
앞에도 우리가 그런 시편들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구를 소환하시냐면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을 소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같이 부르셔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판결에 대한 공정성을 목도하고 증언하는 목격자와 증인들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이 지금 언약 백성을 부르십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나와의 그 언약 관계를 누린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언급된 제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서 언급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의 두 주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장으로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7절은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대표적이고 유명한 쉐마 구절, 쉐마 형식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을 귀 기울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쓰셨던 표현인데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규정하시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재물 때문에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냐?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재물을 꼬박꼬박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하여 가져가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제사와 관련해서 문제란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꼬박꼬박 잘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이 드리고 있는 이 번제에 대해서 그 자체로는 문제를 삼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번제를 빼먹거나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꼬박꼬박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신 더 본질적인 알맹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아삽의 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뭔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는가와 관련해서 아삽의 시는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너희 집에서 또는 너희 우리에서 숫소나 숫염소를 가져갈 필요가 없느냐? 그게 나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냐? 삼림의 짐승들, 무산에 가득한 가축이 실상은 다 내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지었고 그것들은 내 주권 하에 있고 그것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줄인다고 치자, 가정해보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필요는 없다. 왜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삼중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그게 원래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강조를 하실 때 결국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지시하신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가운데 제물을 바치고는 있지만 그들이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 행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품고 무엇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잘못된 동기와 의도와 마음을 그들에게서 읽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너희가 나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다른 이방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배우거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 스스로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와 민족의 종교 속에서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신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을 만족시킬 만한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신의 환심을 얻고 또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신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신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 속에 있는 제사의 중요한 기능이자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뭔가를 드릴 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제공하여 신의 배를 만족하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시며 제사를 명령하셨다고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건 본래부터 내 것이다. 너희가 뭔가를 나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나를 만족시키거나 그 자체 때문에 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밝히 말씀하십니다. 가정하며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실상은 13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것으로 배부르거나 그것으로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바친다고 할 때 그건 너희의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4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허락하신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며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꼬박꼬박 제사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 속에 내가 정말 받기 원하는 것은 그 짐승의 피와 고기가 아니다. 나는 그걸 먹고 배부르고 싶거나 그 피에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희에게 그걸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걸 원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는 너희로부터 감사받기를 원한다.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그 마음속에 나를 향한 인격적인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요. 그러므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지시하신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존 때문이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린이날도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기억하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들을 하나의 잘 그냥 넘어가야 하는 날들로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과 꽃과 편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넘쳐 흐르는 표현이 아닐진데, 사실은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으로 그친다면, 거칠애로 그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만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뭘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순종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서 제대로 인정해 주는 걸 나를 원한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의 삶에 닥치는 환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의존과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짐승은 이와 같은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제사의 의미 속에는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방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속을 미리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밑그림으로 보여주신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제사를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은 아무튼 그 모든 형식적인 것 안에서 너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 순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이 마치 이방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 의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동일한 수준에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별로 달갑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헌신도 드리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시간입니다.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잠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뭘 다 드려본들 그게 사실은 우리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분, 일부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는 것을 표현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외적인 형식을 잘 지키며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걸 하나님 앞에 제공해 드린다. 너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걸 드린다. 나는 자족한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번제를 매일 드려야 했는데 우리가 과연 매일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왔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지. 내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번제여야 했는데 산 예배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순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또 표현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들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실는 우리의 고백의 표현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더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중요한 측면이 이 제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도덕적인 면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또 다른 측면을 16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와 같은 자리에서 심각하게 이탈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지금 누굴 악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제넘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율례를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언약을 네 입에 거론할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치 앞에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번제가 매일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꼬박꼬박 드려졌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선포하는 일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그 자격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으로는 내 교훈을 미워하고 있고 내 말을 정작 네 삶 속에서는 내 뒤로 던져버리고 있는데 멸시하고 있는데 실천적으로는 너희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반역자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십계명에 있는 중요한 후반부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용들을 그들은 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한 패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둔해주고 있고 그들을 눈감아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을 옹호하며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는데 너희의 삶은 실제로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금하는 내 율례를 버젓이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왜 하나님이 잠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잠잠히 참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괜찮은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심지어는 너와 내가 같은 존재인 줄 알고 같은 수준에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제사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율례와 관련해서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곁에 있는 이방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에게도 주신 적 없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들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뭇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아는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도록 이들을 부르셨는데 거꾸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내 율례를 전해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신을 자기들 마음에서 빚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의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빚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현격하게 다른지를 너희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그걸 괜찮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도둑과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두둔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면서 하나님도 자신들과 한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어둠이 그들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심각한 장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에 이와 같은 어둠을 가져다 준다고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어둠에까지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좋게 여기는 걸 하나님도 좋게 여기신다. 내게 괜찮으면 하나님께도 괜찮다. 내가 만족스러우면 하나님도 만족하신다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와 죄성이 우리를 왜곡시키는 이와 같은 어둠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구별되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별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됨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를 책망하되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이 내 기준 앞에 어떻게 합당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애함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잠잠함으로 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의 상태가 괜찮은 상태에 있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교훈 앞에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리더들이 지금 이런 수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전혀 구별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세상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깡그리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어두워진 마음 그리고 무지해진 판단력을 가지고 엉뚱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생각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의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너희의 안전을, 너희의 무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찢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리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행위를 삶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의존하신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머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두 가지 측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자기중심성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동일한 같은 수준의 인격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경험과 내 느낌을 비추어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투사하고 내 안에 있는 걸 투영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느낀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을 투영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맑게 뜨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뭔가를 얻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제넘은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두둔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자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바람에 하나님의 밝으신 빛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지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심각한 무감각과 또한 무력감 속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나서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결코 지속되어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생각하고 깨우치고 변화시켜야 할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결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진정한 제사로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원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렙돈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릴 때, 우리의 뜻과 힘과 목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뭔가를 기대거나 뭔가를 달라고 손 내미는 존재가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구나. 내 영광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할 때,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이 보란듯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깊은 풍성한 관계가 가능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말라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안타깝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내가 하나님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껍질적이고 형식적이고 말라있는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또 기대하고 계신 그 놀랍고 풍성한 관계들을 우리가 누리는 영적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그 말씀과 권면이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렸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름 충분한 것을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김없이 드려야 하고 더욱 드려야 하는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드리기까지 저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인정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케 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헌신으로 충만케 하며 우리 자신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그 마음을 인하여 영화로워지시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나를 제대로 대우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교훈을 미워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고 나 자신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철저하게 배어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의 만족과 저희 자신과 이 세상의 적당한 기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고쳐가며 변화시켜가며 성숙시켜가며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열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있고 메말라 있고 껍질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형식에 그치고 있던 그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인격적인 마음 깊은 사귐과 교제와 또한 놀라운 교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역동적인 사귐과 동행과 동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저희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